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또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 현대 심리학자들 가운데서 종교인들의 종교 심리 현상을 그 이야기를 거의 미친 것처럼 정상에서 이탈한 그런 것으로 간주해버려서 정상적 심리 상태가 아닌 것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심리학 공부의 기초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날 텐데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신념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들어 논증하여 만인이 동의하고 이룰 수 있는 보편적 공리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제와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고 논리로도 풀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인식의 수단이 이성인데 이성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 편에서의 출발과 모든 걸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대개의 진리라는 것은 경험적이고 자연적인 것인데 만질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검증될 수 있으면 존재를 인정하고 작용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측량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넘었으면 우리로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불가지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불가지론을 넘어설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른다 정도에 멈추지 않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또한 신앙적 회의론자였었고 우리도 어떻게 그걸 믿어? 라는 출발점을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 질문에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이 존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시작됐지? 이렇게 질문해 볼 만한 것입니다. 사실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처럼 말이죠. 아마도 중2쯤 가게 되면 하나님 계셔. 일 수 있고 내 하나님 내가 찾겠다. 그래서 일정의 신앙적 방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정서, 심리적 발달상 당연한 일이요.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태들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신앙을 일정 기간 물러서게 되는 일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달리 설명할 길이 없죠. 잘 모르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근데 교회 생활 속에 상처가 있고 또 가정 안에서 믿음의 이름으로 어떤 상처가 주어지면 떠나거나 물러서는 일은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그 아이들의 그 성장기의 아이들을 뭐라 할 것도 못 됩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실제가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주의 자로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기다리고 할 바를 주의 교훈에 따라 행할 따름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을 갖게 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믿어지는 마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인식의 틀이 이성이나 감각으로 아는 것 외에 또 다른 인식의 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학자는 믿음의 인식의 근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과 결과에 대한 인식의 판단을 할 수 있는 틀 가운데, 인식의 틀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영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배제해버리면 유신론적 논증은 어려워집니다. 근데 믿음은 그걸 보게 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인식의 틀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믿고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계신 걸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든 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 기만인가? 속임수인가? 어떤 집단적 무의식 속에 어떤 잘못된 작용이 들어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신념 때문에 생긴 이런 위장되고 위선된 어떤 거짓된 신념이 우리 안에 작용하는 것일까? 여러분과 모두가 내가 다 같이? 그렇게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실제로 계셔서 우리가 철학과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또 다른 인식의 논리 그것이 있어서 실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하고 공동된 믿음의 인식 가운데 끌어오신 거 아닐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성경은 믿음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떠나면 그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논쟁의 흐름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계시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은 내 안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인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고백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 고백의 순서가 어떤 이는 과학자였는데 도덕적, 영적 도전보다는 물리적, 과학적 또는 화학적 변화들과 이 자연 양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이 우주의 신비가 너무 놀라우니까 이 속에는 질서의 정연함과 그 질서 정연함이 있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질서의 작용 원리를, 이 자연 질서의 작용 원리를 수식화시켜서 법칙이라고 만들고 이용하는 건데, 이런 정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보가 있어 정보가 나오지. 무질서에서 정보가 집어넣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 우주 안에 꽉 찬 이 무한한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는 질문 앞에서 철학적, 형이사학적 답을 넘어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도의 지적 지성체가 이걸 줬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고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과학 가운데서 뜻밖의 무신론적 논증의 결과가 아니라 현대과학이 유신론적 논증으로 강화시켜가는 작용도 나타납니다. 그런 일을 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소위 지적 설계론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일에 많은 연구와 또 철학적 함의, 과학적인 발견물이 이러하다면 이런 철학적으로나 종교적 함의를 따져보면 하나님 계신 게 아니겠냐, 이런 식의 신존재 논증을 풀어가는 이들이 요즘에 상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진화론에 대한 반대를 하는 유신 논증을 고전적인 진화론에 반대하는 유신론적 논증의 대체적인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 설득과 보편적인 설득을 가질 수 있을까? 여전히 그것은 하나의 질서가, 예컨대 우주 안의 질서가 다양한데 지구라는 곳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현재 지구라는 위치가 우주 전체 가운데 여기 있어야 되고 또 지구를 둘러싸는 환경이 우주 환경이 이래야 된다라는 어떠한 세밀한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조건들이 만족시켜야만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럼 그 조건이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만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것이 우연적인 시간의 결차에 따라서 만족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 앞에서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누군가가 설계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유신론 넘어가겠지만 누군가 설계해야 한다는 말에 대한 판단은 이 자체가 사실 신앙이에요. 이게 결과적인 논증의 절대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 인식의 틀을 통해서 갖는 겁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은 복되고 받지 못한 사람은 눈이 없는 것과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인식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근데 믿는다고 말하면 호박귀신 믿는 것과 뭐가 다르며 천하귀신 믿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아무거나 믿는다고 믿으면 되겠느냐. 결국 믿음의 정당성은 그것이 갖고 있는 일정한 상당한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당한 집단적 동의가 있는 것과 동시에 그 믿음을 그래도 방증할 만한, 그 믿음이 맞지 않나? 정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만한 어떤 객관성이라고 말할 만한 어떤 증거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 객관성 증거가 보편적 인식의 동의를 다 못 구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천여 귀신은 나 혼자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안 믿잖아요. 나 진짜 안 믿어요. 내 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믿는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안 믿잖아요, 이제. 나는 있는데 이렇게 안 믿잖아요. 이게 자기 혼자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수의 집단적인 공통적인 인식이 있어요. 동의가 있어지면서 또 그렇다고 믿을 만한 모든 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 객관적인, 그 객관적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있어서 그토록 많은 무신론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진리는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은 이러이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쳐보자 말이죠. 세상은 악이 존재하니 하나님 안 계신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안 계시다. 계시대도 무능한 하나님이다.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한 하나님은 아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일 수는 없다. 우주의 부분인 하나님이 있을지 몰라도 자기도 존재의 한 부분일 뿐인 하나님, 우주에, 또는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다. 어떤 신관을 만들어내더라도 그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 성경의 신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만드셨다.
그리고 그 만드신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다. 즉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을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나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어째 이렇게 불신한 가운데 죄 가운데 거했느냐? 하나님 몰라서요. 몰라서 안 그랬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반문할 것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증거를 대시할 것이에요.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을 만큼의 충분한 증거들은 너에게도 주어졌었다. 주어진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거나 증거를 증거로 받기를 원치 않는 네 마음의 마음밭이 스스로 없다고 말하였느니라. 그 증거를 증거로 받지 않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를 증거로 받기를 원치 않아요. 내 마음에 이미 선택적인 취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조건과 증거를 선택적으로 취사합니다. 누가 취사한 증거들이 더 정확한 것인가 그림 그려서 어느 그림이 더 완성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논쟁의 승리를 가져가겠지만 우리 마음속의 죄된 심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거에 대한 중립적 상태 속에서 탐구적 과제로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심성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날 때부터 본성상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부터 싫어했다. 그러니 만물의 질서를 봐라. 이 수많은 정보가 그냥 있었겠냐? 라고 물어보고 증거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질서가 무질서도 있다. 사람이 양심을 봐라. 양심을 보면 이 양심의 기제가 이 작용이 이게 어떻게 진화론 쪽 설명이 되겠냐. 진화 윤리학자가 진화론에 입각하여 윤리를 실체를 또는 윤리를 설명하지만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애처음 맞춰나가면 그거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이미 들어가게 되면. 근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 양심이 원래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악간의 행위를 판단하실 분이 계셔야만 양심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니까 창조주로서 모든 설명이 다 돼! 라고 우리는 이 양심의 존재를 작용을 창조주에 대한 증거로 바꾸려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작용이 불완전한 것이죠. 양심대로 안 살거든요. 우리가. 그 양심의 판단도 민족과 문화와 시대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거든요. 보편 윤리라는 것도 있지만 시대와 민족보다 또 윤리적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거 봐라. 그게 절대 원리는 없어. 라는 말로 핑계에 도망갑니다. 결국은 양심도 그렇고 역사를 봐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끌어가시는 큰 섭리 손길을 볼 수 있지 않는가. 결국은 인과응보여 악인은 멸하고 선은 또 이렇게 상을 받는다. 근데 역사의 법칙이라는 게 그렇게 따져보면 항상 일정하게 맞지 않습니다. 성경도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이 죽을 때까지 평안하다. 교회에 있는 신자들도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의 존재의 선하심을 공의를 판단할 길이 없다는 이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역사의 섭리, 양심의 존재, 이성적 작용 또 뭐 이걸 다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설득은 누구에게 되냐면 신자에게는 되는데 신자가 아닌 자에게는 잘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부터 공부해 나갑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장로교 신앙의 토대 전체 근간을 잘 뼈대를 다 형성한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신앙고백서를 끝까지 절절히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은 17세기 종교기 이후에 17세기에 이르러서 성경에 기초한 여러의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말하는가는 질문 앞에 답을 놓은 겁니다. 오늘 1절은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한 문장만 때문에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장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 그리고 능력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왔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즉 여기서 근거하고 있는 본문의 근거 구절은 지금 일일이 여기서 제가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본성의 빛은 우리 마음입니다. 양심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창조 세계, 객관적 자연 세계와 또 그 속에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도 보이고 지혜도 보이고 또 능력도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니까 어찌 이런 사실을 보고도 사람이 핑계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신앙고에서 답을 달아놨습니다. 그에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객관적으로 비춰진 계시의 내용을 그 계시 내용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을 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반문을 하죠. 다시 그거를 반박할 만한 구실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보지 않은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공부 1장 1정은 성경의 필요성부터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경전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받은 성경을 토대로 이 안에 주어진 모든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믿으며 또 믿음의 내용과 작용은 어떻게 합당한 것인지, 한마디로 우리 종교생활과 경건생활 전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모든 답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전을 떠나서 다른 데의 어떤 신앙과 인식의 근거를 찾으면 주관주의에 빠지고 성경의 교훈과 모순이 될 경우에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종교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위태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캐톨릭 교회적 부패를 개혁하고자 하였음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성경의 경전적 권위를 무시한 채 성령 하나님의 주관적 작용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했던 소위 종파주의요,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차갑고 경계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 말씀에 담겨진 교훈의 체계를 정확히 끌어내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에 실제 적용시키고 배워가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교회가 기대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주관적 체험이라는 애매한 것들입니다.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모든 종교마다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의 여러 모양이 있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성경은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어긋나거든 그가 기사를 행할지라도 공동체 내쫓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경전의 정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계시와 양심 속에 사람의 본성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 보였음에 불구하고 그러나 그 계시는 한 가지 뚜렷한 한계를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충분한 지식을 주지 않는다는 제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의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그렇지만부터 한 문장 더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하여 구원에 필요한 정도의 지식을 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9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말씀을 우리 6절까지 나누어서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에게 말하라.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터와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개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자연 속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절 이하부터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 특별히 계시된 말씀이 있어야 구원론적 의미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법도 이 전부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데 그것들은 송이꿀보다 달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11절에 경고받고 허물 깨닫고 12절, 14절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모든 영적 가르침이 주어지게 된다고 되어집니다. 사람이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 갖고 아는 것이에요. 하늘을 쳐다보고 야 대단하다, 하늘은 참 신비롭다 해서 죄인됨을 깨닫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말씀이 거울이 되어 자기를 들어볼 때 비로소 자기의 죄된 성정과 행실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니 구원에 관한 진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주는 충분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나름대로 종교는 그 지역과 그 민족에게 일정한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고 사회 질서를 잡아주는데 긍정적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타락한 인간이니까 종교인도 타락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해악을 끼치는 일도 많지만 종교 자체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일반적 계시에 따른 사회적 질서를 최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 남겨두신 흔적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론적 지식이라고 말할 때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르게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의 효용가치가 얼마나 될까? 오늘 본문에 된 내용과 기초해서 웨스턴신앙국에서는 구원에 필요한 정도 지식을 담아낼 정도 충분치 않으니 충분치 않다는 것은 부족하나마 지리된 요소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왜곡되고 변절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게 나옵니다. 결국 그래서 모든 종교를 통과해 보게 되면 대체로 그렇죠. 모든 종교는 기독교 은혜의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 빼놓고는 착하게 살면 대가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해를 받는 것으로서 원리적인 구원, 성질이 다 정해집니다. 즉 행함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이 세상 이후의 내세에 있어서의 구원이라는 문제가 있다면 결정된다는 것이 보편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의 공의감으로 작용되고 있어요. 그 공의감의 작용이 기독교에서 오직 은혜로 모두가 죄인이므로 그리스도의 공로여 그의 보혈의 피로 즉 대리속죄 은총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복음적 사실을 순하게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대리속죄 아니 그래 용서받다 할지라도 그렇지 뭐 예수님 믿고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좀 제대로 산 신자라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좀 시원찮은 신자는 구원받지 못해야 되지 라는 의식이 그 다음에 또 작용합니다. 은혜 위에 행함의 보상 원리에 대한 인식이 계속 우리를 지배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적 부딪힘과 억압과 그걸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정당하냐면 종교인들의 부패성들이 너무 많이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것 봐라 저렇게 산다고 예수만 부른다고 구원받으면 말이 안 되더냐 이 말로 정당성을 입증해 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인들의 신앙적 양태가 복음의 진리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른 신앙인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아는 자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이 질문으로 신앙적 원리에 따라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대부분의 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말하면서도 시원찮게 사니 그렇게는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다 할지라도 행함으로 최종 구원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 개발은 성경의 개혁점에 안 맞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선자에게 선행의 기초가 있어 선행의 열매가 맺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에 필요한 정도의 지식은 세상 일반 계시 주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종교 안에 구원의 도리를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은 사변이 아니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구원에 관한 지식을 어디서 얻어야 되겠어? 어디서 구원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 되죠? 그냥 돌 쳐다본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나무 쳐다본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혼자 동굴에 수도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면 어디서 찾냐 말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래서부터 시작.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고
그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구원에 합당한 필요한 지식들을 알려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의 종들이니까. 그것이 과거에는 모세가 다 기록했던 글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알려진 구원의 지식이요, 그전 아담 때부터 흘러내는 구원론적 지식이 있겠죠. 그리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직을 수행하는 그런 교회론적 직원들을 통해서 주님은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고, 사도를 통해서 알리셨고, 이 모든 것들의 완성이요 실체인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신비롭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은 구약과 하나도 모순이 되지 않았고 구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너희는 이렇게 들었냐?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이사야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에 이르기를. 그리고 그 구약의 내용을 다시 들어서 풍성하며 확실하게 가르쳤고, 사도들에게 그걸 알렸으며 사도들 또한 철저히 가르침이 이미 주어진 구약 계시를 다시 해설하고 강설하여 예수님의 실체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그걸 풀어주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 오직 하나로 만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론 지식을 다 풀이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그의 종들을 통해서 밝히 보셨던 구원에 관한 지식들, 구원에 관한 지식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죠.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성경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 안 합니다. 우리는 다 고백하죠. 전적으로 부패하여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요 짐승 같은 자였으나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인식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어떻게 나와? 이런 스테이트, 이런 말씀의 진술이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이 누군가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한 겁니다. 아, 사람은 죄인이구나. 본적 진노의 자녀구나.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므로 우리 실상에는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도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자를 다 용서하셔야지. 어떻게 죄인을 영원한 형벌에 듣나? 아, 지옥은 사랑이 하나님과 안 맞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것이에요. 신관에 대한 올바른 정립도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오래 참으시고 품으신다. 성경에 나와있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며 우리는 어떤 자들이며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 종교성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길인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이 그 오래전에 주어졌는데 지금까지 온전하게 전해왔을까요? 우리가 불과 사실은 100년도 안 되고, 아니, 한 50년 전에 현대사의 일도 서로 정치학자들, 현대 역사학자는 서로 논방을 합니다. 그러니 안 그러니 사실관계 맞냐 안 맞니? 아니, 우리 어제 일도 만나 싸우면은 어제 네가 그랬잖아.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고 별 문제 없이 오류 없이 보존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성경은 오류 없이 보존될 수 있을까? 말씀을 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일 수 있죠. 그래야 경전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누군가 말하죠? 예수님의 얘기를 믿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그냥 사람 쓴 거 아니야? 다 꾸민 얘기라고 신화적인 얘기를 쫙 들어있잖아. 정말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헛된 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묻는 건 뭐냐면 헛된 얘기 꾸미는 사도들은 왜 거기 목숨을 걸고 순교에 죽남? 그대 가르침을 받은 자는 어찌하고 그 목숨 앞에서 죽어? 사실 사실관계와 내용관계를 정확하게 차분차분 생각해 보면서 기록된 말씀과 교훈의 진실성과 또 계승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후에부터 읽어봅니다. 한 문장 시작.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 그리고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바로 그 진리를 모두 기록해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록된 것인 것만큼 부패성으로부터 보호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 마귀가 얼마나 진리를 거슬리겠는가,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경멸하겠는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의 보존을 위해서 교회의 진리를 잘 기록해두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계 유해는 로마 캐톨릭이나 동방정교는 물론 동방교회였으니까 서방교회 전통 안에서 로마 캐톨릭부터 교회를 개혁해 나올 때 가장 제1성이 뭐였냐면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교리를 세울 때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신앙의 규범을 세울 때 교리와 신앙의 규범을 오직 기록된 성경에만 두어야 합니다. 그걸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뭐에 대한 반대냐면 우리가 전통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통이 교리와 신앙의 규범으로 작용하려면 기록된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의 교훈에 없는 것이라든가 있는 걸 빼거나 또는 모순되는 것을 전통의 이름으로 신앙과 교리의 규범을 세운다면 우리 신앙은 어그러집니다.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흘러나온 것이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기록된 영감된 문서를 썼고 그걸 교회를 회람시켜서 믿음의 도리를 가르쳤고 그분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말씀에 기초한 유권적 해석을 사도도 내려줬고 내려준 내용들이 전통으로 남고 기록된 성경이 있었고 사도들이 살아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일에 사실은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인 사도의 가르침인 성경과 기록되지 않았으나 사도들이 사례별로 설명했던 전통과 또 교회 신앙 생활 전체가 다 하나의 성령 하나님 활동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뒤에 교부들이 등장하게 되니까 해석의 문제가 부딪히는 겁니다. 계셔야 물을 거 아니에요. 안 계시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남는 유일한 최종적 규범의 근거는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임의로 부패해서 임의로 전통을 만들어내고 어긋나게 된 것들을 다 아니다라고 말하고 성경으로 나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것이 통일된 교회 이해는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일각은 성경 부분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밀고 나왔는데 다른 교회의 일각은 그래도 보니까 아버지 때 신앙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기록되는 건 없지만 되는 거 아니야? 전통에 대한 소중성을 계속 고집해온 또 하나의 일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들이 남겨준 거라는 확신 때문이죠. 연옥설도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성사가 필요한 개념도 나오게 된 겁니다. 성례는 오직 성례 세례와 성찬뿐인데 성경에 나온 것은 근데 다른 7가지 성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회 전통 이름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에 입각한 교회 전통은 예스. 그러나 성경에 어긋난 것은 받을 수 없다. 그 원리를 천명한 것이죠. 저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전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7년에 장로교 신학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이건 전통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왜 받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다는 이유 때문에 받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면 우리는 금방 지워버립니다. 이것이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다른 인간의 부패와 사탄과 악의적인 모든 회방지 요소를 염려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남겨주셨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과 교리의 구봉은 어디에 둬야 된다? 성경에 둬야 한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볼까요? 구원에 가장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꼭 소중히 여기며 필요로 꼭 붙잡아야 될 건 뭐겠습니까? 두 글자. 성경이죠.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강설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 강설에 어긋난 것을 자꾸 해야 되냐고 저한테 요구하면 저는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로 인하여 읽어봅니다. 한 문장 시작.
이를 위하여 성경은 가장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제 다 기록된 계시가 끝났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이 묵은 고문서 하나 주시고, 아니 구약 성경은 얼마나 오래됩니까? 모세 때를 BC 1500년 보게 되면 지금부터 3500년 전인데, 그런 고문서 하나 이렇게 딱 주시고 이것만 계속 돌려보라 하시고 새롭게 교회가 믿어야 될 보편적인 계시는 안 주실까? 이거 준다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있다 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다고 막 주장해서 일정한 사람의 무리를 모아 성경 플러스 새로운 계시를 더해서 또 다른 경전 하나 딱 놓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해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이단 그럽니다. 왜냐하면 새로 더해진 계시라는 것은 보편적 또는 성경적 영감적 권위를 입증할 길이 없고, 그리고 그 계시 내용이 기록된 성경과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따라야 되죠? 그 교주라고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계시 체험에 대한 진정성 하나를 믿고 따르는 밖에 없죠.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현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탄생한 초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있었고, 그래서 삼일초론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문제, 인간의 전적 부패 문제 하나같이 다 논의될 때마다 아니다 새로운 의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걸 가려내고, 구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것은 새로운 계시를 더하여 보편교회가 다 믿어야 될 규범을 주신 것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서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자기가 은혜를 받아 말씀에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개인적인 선택과 뜻이야 뭐 별 말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기도 하시니까. 그러나 보편교회가 새로운 계시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밤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 너무 일장이 돼 있지만 병원복음 뭐 몇 장이 지금 써나갑니다. 1장 1절부터 하고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 따르겠습니까? 절 내치겠습니까? 내친다고 너무 야박하고 이게 말 끝나자마자 김효수 교수 그간 쌓은 정이 얼만데 그냥 내쳐버려요? 정진규 의원님 조심하세요. 정진규 의원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남편 노릇 잘해야 인정받지. 조금만 어긋나면 내쳐버립니다. 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섭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시고 구원에 가신 일은 있지만 보편교회가 믿어야 될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제가 꿈을 꾸고 온 한국교회는 다 들을지언정 세계교회 들을지언정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외치면 상당한 선지가 나타난 것 같은데 웬 헛소리예요. 성경은 장신의 말이 없어도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있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 계시하던 이전 방식들을 중지하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1장 1절에 나왔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수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러므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그 안에 주셨던 모든 구원론적 계시를 다 열어주셨느니라.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지켜야 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하며 최종적인 규범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우리의 신앙의 경전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걸 배워가며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